바이블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 프로그램인데 야고보라는 인물이 언제 생존했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1795년, 주전 1795년부터 1647년에 생존했던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주전 1800년에 로부터 생애를 시작해서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랑 같이 살았겠습니까? 야곱이 일단 누구랑 같이 살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겠죠, 그렇죠? 이삭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네, 같이 사셨습니다. 몇 년간 같이 사셨을까요? 약 15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15살 될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둘 관계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입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에서가 같은 캠프에서 같은 텐트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다 이야기했겠죠. 무엇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내가 원래는 강 건너편에서 그 강이 유프라데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단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강 건너편 이라크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가라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하는 내용을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분명히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 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다시금 이삭을 살리셔서 대를 이어서 무수히 많은 후손들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야곱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야곱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도 다 같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까? 자신의 생애에서 그저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음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권리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부와 아비로부터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야곱, 그리고 그것을 경멸하였던 에서가 어떠한 인생길을 갖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지난번 주일날 우리 건율이 김용희 자매님한테 우리 건율이가 요새 제대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니다가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데요. 은율이가. 그래서 와, 누구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줍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안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바르게 성장하고 따뜻하게 성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참 기뻐했는데, 이 부모 때 또 조부 때의 이 신앙의 유산을 자기의 것으로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그 신앙의 유산을 경멸하였습니다. 몇 대째입니까? 3대째지요. 3대째의 신앙의 유산을 경멸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팥죽 사건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무엇과 바꿨습니까? 팥죽과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야곱이 먹었다고 하는 그 죽이 나왔는데 팥은 아니고 팥같이 생긴 건데 붉게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안 먹었어요. 그냥 몇 숟가락 이렇게 해보고서 그냥 별맛이 없어서 말았는데, 그 별맛이 없는 그것과 뭘 바꾼 겁니까? 자기의 장자의 권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도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되는 그 영광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장 34절에 보시면, 사냥 갔다가 돌아왔던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던 이 죽을 보았을 때 그것을 내게 다오. 무슨 야곱이 그 권리를 받으려고 일부러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절 말씀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삶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것으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다, 레드라 하는 뜻인데, 나로 먹게 하라고 그랬는데 마시게 하라, 아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죽으로 여겨집니다. 스웰로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나로 좀 이렇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권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정식 거래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떡까지도 줬어요. 그렇죠?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권리를 경멸했다. despised 했다. 경멸했다. 이건 무엇을 경멸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 자기를 뭐 부하게 하고 자기를 무슨 뭐 영예롭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후손, 그가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멀리 있는 성을 바라보았대요. 누구처럼? 오늘 우리처럼 야곱도 바라본 겁니다. 우리보다는 덜 희미하지만
자신의 후손 가운데 그 이름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거의 1800년 뒤에 오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존재를 그도 그리워한 겁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겁니다. 무슨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그의 소원은. 그런데 에서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들었고 야곱에게서 그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멸한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애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처럼 에서가 행동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신앙의 유산을 귀히 여겼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여겨서, 근데 그때 안 돌아가셨어요.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지금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20년간 갔다 올 때까지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선언을 좀 너무 일찍 한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했는데, 이제 첫째에게 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에서 대신 들어가라. 엄마의 마음은 또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마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참 그 성경이 지니고 있는 미스테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25장 23절에 보시면 그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출생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릴 것으로 결정하셨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복중에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 그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지만, 그것이 에서에게 다른 마음을 주셔서 에서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밝히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거기까지 어떤 미스테리를 밝혀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으로 결정하셨는가?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에 웨스트민스터 총장님이셨던 포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9장 29절에,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감추어진 것들, secret thing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들, secret thing, 이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일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몫의 역할이다. 왜 하나님 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왜 밝히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시크릿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에서 알려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명백히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했다? 그가 경멸하였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형 대신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축복은 고사하고 뭘 받을지 모른다.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아버지의 그 언급이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를 둔 이삭의 축복이 또는 저주가 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이 단순히 포도주요 빵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날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그 신적인 권위를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성찬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그 성찬을 우습게 여겨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취하기까지 하고, 먼저 온 사람이 그 떡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장난스럽게 그냥 마셔, 뭐 주님의 피 아니야, 많이 마실수록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먹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많이 죽고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땅에서 매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어떤 그 선언을 하면 그 선언이 곧 하늘에서의 선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이들은 야곱의 가계에 속한 이들인 것이지.
왜? 야곱이 그러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삭 앞에 나아갈 때 혹이나 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시고 저주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저주가 실제로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지니는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서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이후에 야곱이 변장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너 거짓말로 들어왔으니까 너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을 믿었고, 비로소 그때 무엇을 인식했겠습니까?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 자기는 비록 첫째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둘째를 축복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후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12아들 나가지고 요셉 지파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는데, 다른 때에는 다 루벤, 유다, 이사가 이렇게 다 같은 레벨인데, 그 다음 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계는 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수를 어디다가 놓으려고 했지요? 요셉이 므낫세 머리 위에 올려놓고 좌수를 에브라임 밑에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 아셔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기가 첫째고 여기가 둘째라는 걸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복했던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오묘한 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에서는 어떤 이유로 소리 높여서 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까?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거 하나뿐밖에 없습니까? 이랬던 겁니다. 그 축복이 지닌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당대의 일반 사회에서도 있었을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사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사모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비도덕적이었고 경건치 않은 자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는 경건치 않았고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었고
경건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에서가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첫째가 좀 약간 이렇게 덜 떨어져 가지고 둘째가 아주 그 영민해서,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이렇게 머리가 영민한 경우가 좀 많은데, 동물들은 대부분 첫째가 어떻습니까? 첫 배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이 돼지도 길러보고 개도 길러보면 첫 번째 나온 것들이 대부분 문열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신지 모르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문열이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것들이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물들과 달리. 근데 여하간에 그 에서가 뭔가 좀 이렇게 애잔하고 막 우는데도 동생이 다 뺏어가지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했다. 그리고 그는 비도덕적이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리고 그는 경건치 아니하였다.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여지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초등학교 때 전도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할 때 학교 앞에서, 화곡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네 말대로라면 죽기 전에, 바로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은 강도도 구원하셨으니까 마지막에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는 이거 맞는 것인가? 여간에 그랬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누가? 에서가. 그랬던 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야곱은 결과적으로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까? 살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으로부터의 살해를 초래하는 것 같은 위협에 직면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딱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때 뇌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 형은 우습게 여기는 경멸했던 그것이기에 나는 그걸 참으로 사모하는데 형은 그것을 경멸하기에 내가 받게 되었을 때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진실함이요 뜨거움입니다. 그걸 세상이 봐야 됩니다.
우리 2층 화장실 하느라고 이 독이 삽달이 지나서 독이 이렇게 되는 데서 내려가서 이제 독일을 사는데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얘기 끝에 저는 목사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특별히 생각을, 저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라면, 국가에서 내라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거두리로다 이런 데 아니에요. 거두리로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목사가 내게 해가지고서 뭘 받아가는 데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거두리로다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450씩, 마이너스 한 500 정도씩 되었을 때에도 저희 교회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한 달에 250씩 내보냈었는데, 그때 250을 안 내보내면 마이너스가 한 달에 200이나 250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던 때가 수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화고등학교에 저희 교회에서 53명을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7년 동안 저쪽에 있을 때 30만 원씩. 그럼 한 2천만 원, 한 1,600 내지 1,7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말이 아니고 정말 제 동기 목사님들은 그 이상으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뭐를 만나느냐?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평상시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언제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시냐?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사닥다리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제 마음의 이 불안,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게를 지더라도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 결정을 위해서 지니게 되는 위협, 어떤 쓰라린 고통, 이것을 개의치 않고 나가는 겁니다. 왜? 과거에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만나 주셨던 그 결정을 내렸을 때마다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한 이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셉 결정을 내린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주인이에요. 남편은 뭐 애굽 파라오하고 시간을 주로 보내는 사람이니까 잘생기고 준수했던 요셉 동침하자. 주인 없을 때 그저 비밀리에 동침해주면 돼요. 그러면 노예 가운데도 가장 총애를 받는 노예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요. 왜? 아무도 없고 거기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애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존재가 누구일 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자기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존재가 한 20, 30명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침하고자 했을 때 주인이 당신을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뇌물을 줄 수 없다. 뇌물을 줄 수 없다.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줄 수 없다. 아이, 그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동두천인가 어디에서 그때는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공무원, 선생님,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직업이 거의,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없었을 때 간신히 동두천에 있는 어느 학교에 선생님으로 되셔서 선생님으로서 아주 당시에는 좋은 직장이죠. 왜냐하면 월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수학여행 갔다 온 뒤에 그 남은 돈을 교장 선생님이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왜 학생들의 돈을 선생님이 취하여 가느냐. 이렇게 했더니 하루는 학교에 갔더니 교무 선생님께서, 교무부장님이 당신이 이제 큰일 났수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장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지금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만나려고 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교장실에 불러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대요. 그렇습니까? 당장 사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사직에서 1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신 겁니다. 그때 벌써 자녀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눈먼 돈, 그냥 굴러다니는 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은 돈,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가 발견되어지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중에 미래를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통치할 때 각 영지에 사용될 그런 인물들로 이제 교육시켰던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결단을 내릴 때 불뭇불 속에, 불뭇불이 뭔가 했더니 fierce, 그러니까 격렬한 파이어를 말합니다. 아주 격렬한 불 속에 들어갈 때만이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존재 인식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대강 믿어가지고서는 뭐 술도 좀 같이 하고, 그래서 좀 대강 해서 좀 사업도 일으키고, 뇌물도 좀 주고, 몰라서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그 희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환희,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감동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때를 결코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에스도 처음에는 결정하기 어렵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살하러 나간 겁니다. 자살. 한 달 동안이나 안 불렀는데 왕이. 그리고 왕에게 가기 전에 3일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쁘게 차렸어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3일 동안 금식, 얼굴이 흉한 상태에서 나아갔어요.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시대마다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언제 결정하느냐? 좁은 문으로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미 경험한 그 신적 현현, 그 감동 때문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죽는 겁니다. 기쁘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토마스,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30세 이하의 대부분 사망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그들 시대에 각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리비리 살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결과적으로 야곱은 황급히 도망했지요.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란의 외삼촌에게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800km의 거리를 홀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의 나이 최대한도로 잡아도 24살입니다. 길게 잡아도 24살입니다. 왜? 이삭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이삭의 나이와 따져보면 최대로 많이 잡아도 24살입니다. 그러니까 열 몇 살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던 야곱에게 밤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맡에 무엇을 두고 잤습니까? 머리맡에 무엇을 뒀지요? 돌덩어리를 뒀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베개를 뺐다고 그러는데 베개가 아닌 거죠. 뭐가 나타나면 그 돌로 때리려고 돌 중에 하나를 그 옆에 두고 잔 겁니다. 머리맡에. 그래서 place at the head 그랬습니다. place at the head. 머리맡에. 두렵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동물이나 아니면 강도가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을까. 그 철저한 고독 가운데 야곱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조우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끝에
우리 주께서 서 계셨습니다. 천사는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야곱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 철저한 고독 가운데 뭐가 나타날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네가 있는 바로 그곳도 뭐다? 내 집이다. 마이 하우스다. 너의 절망, 네가 직면한 이 절망의 순간도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장소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무엇을 두려워했었습니까? 강도를 두려워하고 들짐승을 두려워했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여기가 성소인 거예요. 성소. 훗날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두었던 이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구름으로, 신적인 인연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야곱이 있었던 그 장소가 뭡니까? 거기가 벳엘인 것입니다. 벳엘, 여호와의 집. 누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정을 내렸을 때 직면하게 되는 그 고통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게으름이나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져온 것이라면 그 장소가 뭐다?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가 되어서야 주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할 때. 에스더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아갔고, 사렙다 가부는 마지막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내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왜? 이거 끝이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나를 먼저 먹게 하고 너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계속해라, 계속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신적인 현현을 인식할 수 없는 삶의 만족과 고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후자를 분명 선택할 것이라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만나 뵙게 되는 하나님의 현현은 무엇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잠시 나그네의 세상에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도망했던 그 야곱의 자리에,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의 통치의 영역이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생업이든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실현되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재를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릴 때 주님은 거기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던 거 생각납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답변했지요? 내 나이 연수가 조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날들은 무슨 날들이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그 뒤로는 평안하게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만나 주셔도 또 우리는 그 뒷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매번 내리게 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럼에도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을 때,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냄이 내가 고생만 지금 당했구나 라고 했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겠지요. 그는 이삭이 자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죽기 전에 제 아들, 딸들에게, 제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따스하게 사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자기 부정을 요청할 만큼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괴로움을 아버지 초래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빚됨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로서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자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낮게 여기는 이들이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하나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교회가 완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화의 모두가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피 흘림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그간에 있었던 모든 반목들이 아버지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또 하나님 어떤 각각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저희들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과거 소련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70년간 기도해온 북한 땅에도 자유와 복음의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에 위하여 앞선 세대들이 그토록 기도했고 또 저희들도 기도해온 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선히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이 끝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정부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계속하여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날들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